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을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다같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편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예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수양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념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그분을 배신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겠죠. 요즘은. 그러나 그 당시 예수께서 사셨던 2000년 전 그 당시, 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초대교회의 당시, 그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 내놓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할 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눈에 보이는 이 지상 건물 안에서 모일 수가 없었어요. 왜? 모이면 다 붙잡아가고 하니까. 그래서 다 땅속에 지하 무덤 속으로 숨는 것. 그런데 거기도 막 어떻게 알고 찾아오니까 진짜 스파이가 있는 줄 알고, 교인들 사이에 첩자가 있고 스파이가 있는 줄 알고 기독교인들이 표시를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 그림에 헬라어로 익투스, 그거 보시죠? 자동차 같은 데 보면 왜 뒤에다가 물고기 표시에다가 내가 알지 못하는 글씨로 가운데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시죠? 그게 익투스라는 말, 물고기란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을 줄여놓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 표시를 보여주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들여보내요. 그 표시가 없으면 안 들여보내요. 이렇게 했거든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요즘도 우리나라는 못 느껴요. 그러나 이슬람 교가 아주 극성하는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인도,
거긴 저는 이슬람교도 과격하잖아요. 이슬람교. 보통 이슬람교에 과격 단체가 있어요. 이슬람교 자체가 그렇게 과격한 종교는 아닌데, 근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종교가 힌두교라고 생각해요. 진짜 난 그렇게 무식한 사람. 대낮에 공원에 그렇게 사람이 수천 명, 수백 명, 수만 명인데 거기서 이만한 나수 사람 목을 딴다. 그냥 사람들이 다 뭐 아무렇지도 않아. 사람 죽이는 게 사람들은 난 너무 충격. 아니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밖에서 대못을 박아가지고 못 나게 그 교회를 불사질러 다 죽어. 교회가 통째로 그 안에 사람이 다 있어. 애들도 있고 남자 여자 남녀도 다 있어. 근데 통째로 건물 하나를 불살라버려.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힌두교에 무슨 그런 뭐가 있는 건지. 하여튼 거기 자기가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진짜 주일날 예배 드리려면은 심장이 두근두근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기와 그런 걱정과 우려 이런 걸 가지고서 마음에 품고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모든 핍박과 박해 속에서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기독교는 그 로마 제국, 이스라엘 전역, 로마 제국 전역에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확장되어 가고 그 세력을 키워가 그랬다고요. 결국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황제가 기독교를 합법적으로 로마의 종교로 인정하게 됐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박해가 사라지고 핍박이 사라지니까 교회 안에 그런 신앙의 열정, 뜨거움 그런 것들이 오히려 퇴색되어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요. 오늘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기독교인들 보니까 그냥 기독교 종교인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그냥 아무 핍박이 없어. 근데 사실 몇 년 사이에 우리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못 느끼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많이 기독교가 이전보다 많이 그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나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 핍박이 와도 그래도 기쁘고 행복했어요. 네? 우리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이야기니까 44절부터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의 말씀 핍박입니다. 얼마나 국가에서 탄압하는데 당당하고 담대하고 떳떳한지. 네? 사도행전 4장 16절 이하에 베드로와 요한을 산헤드린 공회가 붙잡아 왔어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게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지금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유혹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국가 권력 앞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핍박이 있는 그때. 근데 오늘날은 과연 어떤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선교의 최전선에서는 엄청나요. 터키에 제가 아는 선교사 한 가정이 나가 있어요. 제가 그 선교사를 지금은 후원하지 않지만 한 10년간 계속 후원을 했었어요. 한 달에 작은 돈이지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되게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한번 들어오고 편지나 이메일이 와요. 너무 중요한 건 자기하고 함께 알고 지내던 근데 자기 교회 나오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현지에서 알게 된 기독교인인데 어느 날 모습이 보이지 않아. 너무 궁금해서 어디 갔냐면 테러 당해 죽은 거야. 이슬람교도들. 너무 중요해. 그도 사역자인데. 오늘 만나서 교제한 사람을 내일 다시 만나서 교제한다는 보장이 없어. 선교지에서. 오늘 죽을 수도 있어. 집에 돌아가다가 칼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총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일이 세계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믿음이 뜨겁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충성되어 있고 그렇게 살려고 해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만나면 막 울은대요. 막 성경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막 운대요.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데 일주일 돼 보니까 안 보여요. 와, 이게 뭔 일이야. 너무 충격이죠. 우리는 되게 편안하게, 되게 안정적으로 그런 고민과 근심 없이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정된 상태에서 영적 생활을 합니다. 감사하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정말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안이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너무도 뻔뻔스럽게,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도 당당하게, 뻔뻔하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스승의 이름이나 스승조차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외면하고 부인하고 거절하고 그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인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 하나 그냥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아닌지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모습은요,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를 추궁하는 말에 그 단어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게 된 것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함께 그 도당 갈릴리사, 이게 핵심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게 된 핵심의 단어가 요 세 개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한 여종 하나가 다 같이 불 쬐고 있는데 계속 보고 있었나 봐. 자기 건너편에 불빛에 얼굴이 환하니까, 깜깜할 땐 불빛이 비추면 환하니까 잘 보이잖아요. 계속 반신반의하면서 베드로를 지켜보고 있었나 봐.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 인간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런데 뜬금없이 방심하고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있을 때 뜬금없이 여종 하나가, 저 사람도 그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이렇게 그냥 허를 찔리듯이 얘기를 들었다. 뜨끔했다 해 베드로가. 아니야, 나 그 사람 몰라. 나 그 사람 알지도 못해. 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 한 여종의 뜬금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를 첫 번째 부인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첫 번째 부인하는 것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를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 믿는 거를, 교회 다니는 거를 말하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의 모임에서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막 엄담하고 말이야, 막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이, 야 혹시 너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뜨끔해가, 아니야, 교회 집사면서 말이야, 아니야. 왜? 그 순간 당황하고, 그 순간 황당하고 당황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아니야, 나 교회 안 다니, 이렇게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 같이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교회 다니고 교회 집사인 다 아는데, 회식 가서 술 먹고 다 한, 그 순간 신앙은 어디 갔고 예수는 어디 갔고 다 어디 갔냐? 아무렇지도 않게. 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에휴 손가락질 당하는 게 싫어서 잠시 신앙을 접어두고, 예수님 좀 뒤돌아보세요, 나 좀 보지 마세요, 이렇게 예수를 모른 척하고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종이 그 말 한마디에 뜨끔해가지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당황스러워서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우를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얼마나 그분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확증받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대충 영적 생활 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평생 예수 믿는다고 영적 생활 했는데 난 너 누구냐? 나 너 모르는데 주님이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도 그 도당이라 이렇게 말했다. 도당이라는 말이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너희도 그들이라. 너도 예수와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또 아니 한패, 같은 부류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같은 한패고 같은 부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여종의 한 말 때문에 부인했기 때문에 이걸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인한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에서 그 도당이라는 것은 더 예수와 가깝고 더 친밀한 걸로 더 발전된 표현 아니에요? 단순히 함께 있는 것에서 예수와 같은 사람이라니까, 같은 부류 한패라니까 더 강조한 것이고 더 점진적으로 발전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냐면 내가 예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게 좋은 말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신앙인들이 예수와 같아지려고 영적 생활하는 건데, 그 주님과 같아지려고, 주님같이 살려고, 주님과 같아지려고 영적 생활하는 건데, 예수와 같은 사람이라면은 이게 좋은 말인데, 차마 거기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부인은, 두 번째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 가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분과 같아지는 게 우리의 꿈이에요. 그분의 수준과 같은 수준이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아마 베드로는 속으로는 정말 아마 목구멍까지는 마저 나 그분과 같은 사람이라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또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첫째, 그분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분과 함께 있어야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감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도 그분처럼 영감 있고 그분처럼 능력 있고 그분처럼 사랑의 성품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인데, 아니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부인해버렸으니 그분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냐?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영적 생활은 예수의 편에 서는 것, 그분과 한패가 되는 겁니다. 그분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생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거 보니까 예수와 같은 사람 맞구먼 이렇게 얘기했다. 출생과 태생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네? 서울에서 오래 살았다고 전라도 사투리가 바뀌지 않고 경상도 사투리가 바뀌지가 않잖아요. 충청도 사투리가 바뀌지 않았잖아요. 10년 이상 살아도 쉬우, 해쉬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랬단께 저랬단께 나오잖아요. 안 바뀌거든. 출생과 태생은 변하지 않는 걸로. 베드로에게 가장 결정적인 증거, 결정적인 약점은 뭐냐면 1시간쯤 같이 있으니까 말하고 대화하면서 느끼게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네. 아, 갈릴리 사람인 거 보니까 이거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었겠구먼. 다 알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왜? 예수는 나사렛 예수잖아요. 나사렛이 갈릴리에 있잖아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를 부르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예수의 제자는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증거예요.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큰일 났거든.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거 부인할 수 있고 예수와 한패라는 것도 부인할 수 있는데
자기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다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뭔 방법을 썼어요? 저주하고 맹세하여 아니라고 말한다. 여러분, 강한 부정은 긍정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는 거 보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맞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걸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서 너무 강하게 부인을 했다. 여기 마가복음 14장 70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냐면,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 마지막 부인할 순간 베드로가 예수와 눈이 마주쳤다 해요. 얼마나 뜨끔해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 이 사람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가 베드로를 돌아봤다니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베드로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 위기를 모면하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으로는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해요. 그런데 자기의 그 알량한 체면, 부끄러움, 창피함 이거 모면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예수는 이제 너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돌이킨 후에 사람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돌이킨 후에 주님의 말씀의 반전은 거리낌.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 부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울며 통곡하고 회개하잖아요. 중요한 건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있어서 그 도당이라고 말해서 그걸 부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눈물 흘리며 통회하고 회개했다는 게 중요해요.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 부인한 일은 베드로의 일생에 그것이 하나의 걸음이 되고 하나의 동력이 되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때까지 베드로의 사역은 멈추지 않냐고 계속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쉬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죠. 예수를 부인했다는 것 때문에 누구예요? 예수의 손가락에 이거 누구죠? 제자? 도마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 못 믿겠어. 내가 그 사람 옆구리에 예수님 주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창자를 넣어보고 나서야 내가 믿을 수 있겠어. 네, 예수께서 부활하신다고 도마에게 도마가 깜짝 놀랐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 도마 인도에 가서 순교했는데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도마에겐 그 예수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야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수 있겠다고 말한 그 말이 도마 일생의 가슴에 새겨진 상처처럼 거룩한 흔적처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다가 인도에 가서 순교한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세 번 부인한 것 인간의 연약함. 그러나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주님의 사역을 일생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회개는 일생 더 큰 역사의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직장에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와 같은 편이 되는 것 그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일생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이 될 수 있다면 베드로의 회개가 베드로 일생의 큰 역사의 시작이듯이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의 새로운 시작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우리의 믿음이 주님 편에 선 거룩한 믿음으로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